아멘. 예, 저 간증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증 모두 다 하시고 9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영숙 언니 간증하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미리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를 이제 미리 올려놓으셔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읽는 이 성경이 결정 성경이다 보니까 그 시방교에서 나오는 그 결정 성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석은 완전히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데, 오늘, 여튼, 마지막 부분이 참 아멘이 됐습니다. 하여튼, 붉은 옷을 입고, 정말 뭐,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안 가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그 위치를 이탈한 그러한 온 인류의 그 모든 그 정말 그 문제점을 안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온 인류의 어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이 다 이제 붉게 된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정말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음, 그랬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 위치도 이탈되었지만은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지. 솔직히 뭐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맨날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저를 볼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음, 정말 엄청나게 하여튼 모순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다 드러내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정말 빛비춤을 받고 나서는 와, 저 교도소에 사람을 죽여서 들어간 저 살인자나 나나 똑같구나. 그런 제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솔직히 이제 우리 형제님 엄청 미워했죠. 정말 엄청 미워했는데 그게 곧 살인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서 내가 이런 자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당신의 그 빛비춤 안에서 저를 완전히 보고 나서는 그래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자다. 그게 나도 같이 포함됐다. 이것이 너무나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마땅히 선악과 먹은 이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자다.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주님, 이제는 천연적인 이영숙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비밀스럽게. 뭐, 지난번에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휘어진 십자가 그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저런 많은 과정 속에서 저를 보게 돼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그 빛비춤 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거를, 하여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차츰 하나님이 정말 밝은 빛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곧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구나. 이거를 이제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목적은 바로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는 거다. 그거를 이제 알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든 교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예수님의 그 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참음과 나라에 동참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그 참음과 나라에 다 동참한 자들이다 이라고 저는 정말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여하튼 주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끔 직접 알게끔 이렇게 이제 체험케 하시니까 그런 것도 너무나 아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뭐 내가 다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남을 가르치는 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이구나. 그거를 이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음,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실제가 돼가지고 어쩌든지 뭐 우리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입장으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자 그분을 믿으면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정말 아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넉넉한 이런 말씀을 먹고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내 사탄은 멀리 도망가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한테. 그냥 정말 너무나 풍성한 그 주님의 그 넉넉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빛비춤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양미순 언니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저는 목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난 날을 회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의 일도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그,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같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러시겠지만 작년 겨울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겨울에 비하면 지금 너무 나아졌잖아요. 형편도 나아졌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고요. 목사님께서 옛날에 어떤 고난을 삼킨 사람, 또 뭐 죽음을 삼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붉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그 죽음을 그 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위치가 벗어났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네, 네, 그걸 알았을 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됐고요.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 토요일날 말씀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약간 나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가장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제 파악 시 간증하세요. 어, 우리 참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위치를 이탈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많이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 내 생각이 드는 게 그것보다 더 짧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스타락 하잖아. 그래, 우리 위치 이탈하지 말고 우리 다 스타입니다. 스스로 타락해서 스타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옷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우리나라 고대 사회나 그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옷들을 보면은 그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명품 옷을 입으면은 사장이나 사모 소리 듣고, 그냥 일반 옷을 입으면은 아줌마나 아저씨 소리 듣잖아. 그래, 저번 중간 언젠가 그 우리가 이름이 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죠? 명품 가방을 들으면은 사모가 되고, 장바구니 들으면 아줌마가 되는데, 사장님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가면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 아, 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경작되기 전의 상태에는 그 안개가 자욱하더라.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고상하고 아주 아름다운 수필 같은데, 경작 안 된 땅에 안개가 자욱하다는 말은 우리 시골에 살면서 진짜 숲이 우거진데 안개가 자욱한 데 가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좀 으시하게 그 무서워요. 으시하지 가보면은. 근데 이걸 좀 진짜 우리말로 바꾸면은 엉망진창이잖아. 그죠? 누구도 손대지 않은 땅이고 잡초가 무성한 땅은 엉망진창이야. 개간을 하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작도 못 쓰는 땅입니다. 그죠? 지금도 뭐 우리 말씀 듣고 살아도 내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인 줄 아는 게 주제 파악 같아요. 뭐 내가 뭐 말씀 네. 한다고 해서 큰 돌을 닦은 것처럼 뭐 그래 사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내 상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뭐 복음 따로 내 따로 뭐 축복 따로 그게 따로가 아니고, 늘 내 자신을 일깨워 주는 게 말씀 같아요. 그 어, 위치에서 이탈했다는 말이나 그 문둥병이나 이 똑같은 말 같아요. 그죠? 이탈했는 게나, 내가 우리 딸내미 지훈이 앞에 가면은 아버지만 하면 되는데 딴짓거리도 하잖아. 학교 선생님도 하고 코치도 하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문둥병자이 사실은. 나병 환자촌에 있는 그 문둥병자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아,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장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멘. 내 생일이라고 김모 형님이 모든 재료를 제공했고 장소는 영숙 누나가 제공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뭐 파티에 모이신 분들 더 간증하실 분들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성일이 오빠 지명하여 간정한다고 개발해. 자, 고마 때리고. 요 돌아 앉으세요 지금. 내가 왜 하나? 그러니까 그 참석 멋있던데요. 간증거리가 있나? 오빠 은혜만도 못한 거 좀 해봐. 주제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저대파 잘 된다. 그 오늘 말씀을 그 참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지 공포를 입으면 안 된다. 사람이 지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면 이제 이 뭐 굽이 갈려져야 되는 인생이 확실하다는 게 이렇게 보이지고,
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증 말고 아까 뭐 또 뭐 하락했노? 노래. 노래 뭐 박수님 노래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항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가 이제 용서하소서.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원래만도 못한 인생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예, 일사입니다. 적석도 잘하시네. 연습이 내가 주제파 선생님 간정이 지명됐어. 뭐 가수 등록됐나? 네. 어, 오늘 이렇게 원근 생일이라고 집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이 왜 불행한가. 주제 파악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고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리가 되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흔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흔들리나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글자로 읽혀졌고 성경책을 봤을 뿐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 삶이 그 앞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너무 감사가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말씀 앞에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란 자체가 자기가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참 그것이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죠. 저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듯이 아름다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치가 이탈돼 있으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내가 왜 저럴까가 아니고 내가 내 자리에 이탈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제 말을 더 잘 알아듣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 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내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나와 함께 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선님. 4개 비치나? 주제 파악 팀 다 끝나셨죠? 네, 현경 언니 간증해 주세요. 소리가 죽었네. 네, 오랜만에 화면을 한번 켜고 들어와 봤는데요. 제가 어제랑 그저께 전남 장수에 있는 김영국 목사님 기도원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 사랑 안에서 깊은 쉼을 얻고 왔고요. 또 그 모임을 하고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63장의 내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요. 어 여기 그 끝에 막 그 간구하는 그 탄식이나 기도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저희 모든 사람들 안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아닌가 싶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에게 그 사랑과 은총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도 묻고 여러 사람들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암담했던 그런 시절들을 지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잘 알아야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겠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고, 그래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을 기울이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정말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거를 어 번번이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영숙이 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정말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사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쓸모가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여기에서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인도해 오셨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총과 그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정말 저 자신이나 또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거를 잊고 내가 좀 더 분별력을 키우면,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아니면 내가 좀 더 팩트가 뭔지를 파악하게 되면 '내게 살 길이 주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구나.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골고리마다 내가 어려울 때 더더욱 우리 앞에 장신의 사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고단과 내 모든 시련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다시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발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정민정 자매 간증해 주세요. 일단 있잖아요. 아무도 내가 간증을 잘 할 거를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 원래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있잖아요. 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안 하실 줄 알고, 내가 늘상 하는 말이 내 생명이 어린아이 생명이니까 간증도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말 한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받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떠난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끌어내는 역설적인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이
뭘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막 혼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다가 계속 혼나면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엄마 미워!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취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깊은 사랑이 있는 엄마라면 아이가 집단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엄마 미워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용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엄마 미워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래 미워해라 막 이러면서 나도 네 밉다 막 이러면서 그래 버리면 애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있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게 이 역설적인 그 사람의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사랑을 너무 못 받고 이렇게 빨리 철이 들다 보니까 뭐 물어볼 때 있잖아요. 사실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애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자는 혼자 잘 컸다. 자는 그냥 잘 자라더라. 이랬거든요. 저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많이 우는 놈 한 번 더 업어준다. 그것처럼 우리 동생은 맨날 울고 징징거리니까 맨날 엄마 등에 엎여 있고 아빠한테 안겨 있고 나는 맨날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몰라요. 엄마 아빠는 놓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삼촌들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좀 알아준다면 내가 우리 친척들이나 그 한 명이라도 내 이런 마음을 좀 알아줬다면 내가 이렇게 무슨 작은 일에 있잖아요. 근원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작은 행위에 딱 지적을 받았을 뿐인데 근원이 흔들려 버리는 내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험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있잖아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 듣고 살다 보면서 계속해서 그 흔들리는 근원이 흔들리는 것이 점점 단단해지고 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괜찮아지는 내 마음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 주제 파악이 되어서 우리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태도라고 했던가 엎드려지는 사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람으로 있을 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뭐 함께 살고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만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하셨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만 내가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지으셨다. 저는 그게 너무 안심이 돼요. 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고 이런 과정이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또 자라나고 그래서 내가 제 존재 오늘 그 미순 언니가 너의 의미인가 하여튼 그 노래를 계속 곱씹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어졌고 그 목적 때문에 이런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부모님, 심령이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졌고 그런 분들 밑에서 양육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 안에서만 제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목적, 내 어떠함 그런 것은 계속 흔들리고 내게는 별로 큰 삶의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있잖아요. 더 깊은 은혜를 긍휼을 갈구하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있게 하시는 이 가난케 하시는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했어. 오늘 좀 힘들었는데 이것밖에 없는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보고 살게 하시는 이 위치에 사람의 위치에 있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러하시겠나 또 이런 환난을 주셨겠나 아까 미순 언니가 말씀했던 그 부분에서 또 제가 또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적으로 치면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랑을 좀 어렸을 때 그 깊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던 게 그게 이렇게 큰 치명적인 가난함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귀하게 쓰이는구나. 내 위치를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깊은 내 마음을 그 목사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 오빠 간증해 주세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자매. 오늘 안 그래도 간증을 듣는데 민정자매도 그렇고 미순이가 사실 미순자매가 완전히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걸 갖다가 앞에 다 해버렸어요. 그 표현하고 싶은 간증을 미순자매가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처음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자세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화면 켜놓고 성경 펴놓고 그리고 필기 준비하고 그 세 가지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두 가지를 더 했어요. 뭐 했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원래 그 흰 세마포 옷인데 그 포도주 틀을 밟고 붉게 물든 옷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제 옷이 흰 옷하고 붉은 옷하고 섞여가 있거든. 그럼 오늘 말씀대로 오늘 다 됐어요. 너무 실제로 이게 오늘 그 이사야 63장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어떠면은 제 깊숙한 곳에 있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깨끗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다가와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되었고요. 참 이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난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기억과 회상으로 이렇게 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정말 아까 그 미순 자매가 얘기했듯이 참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스로보닉의 여자가
항상 저라는 게 너무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결국 큰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 진짜 부스러기를 먹거든요. 그 부스러기가 아멘. 가장 우리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양식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데, 항상 목사님이 그 위치에서 항상 부스러기 말씀을 갖다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책에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대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그야말로 이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참 나이는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또 이 새롭게 이게 다가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 인생이 또 다른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카톡에 이제 오늘 말씀하실 부분을 올려주셨잖아요. 진노의 포도즙틀 하는 제목을 보고 와 이거 뭐지 재밌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어렵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렵지요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막 성경 열고 막 보는데 진짜 무슨 성경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뭐 피로 물든 이 사람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뭐 예수의 참모습이다.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위치탈된 것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고, 이때까지 뭐 위치 이탈됐다, 뭐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는데, 내가 뭐 예수를 알고 그걸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과를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고 모르겠고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빗나갔나 보다. 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뭐 피로 물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뭐 이분은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 간증이 쭉 돌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자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는 모르는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상태에 살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좋아요. 좋고 요즘 이렇게 모르던 성경 구절을 이제 한두 구절씩 내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고 또 성경 그 자체로 읽어서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냥 색다르고 좋았는데 우리 현경 언니나 영숙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색깔이 다른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진실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지금 뭐 힘든 일 없고 기쁘고 즐거우면 끝. 더 이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해 주세요가 그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냥 내만큼밖에 일을 못할 건데 나와 다른 차원에서 내가 지금 뭐 피로 물든 사람고 예수는 내가 모르고
못 본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아,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계신 분들이시구나 하는 분들을 저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모임이 저 요즘 이런 모임도 너무 좀 경홀히 여기고 소리 생각나면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 개인적으로야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냥 저 개인적인 차원에 뭐 물러서 좋다 싫다 뭐 나쁘다 뭐 이런 차원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얼마나 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아시는 아무튼 그분들과 더 이렇게 가깝다 해야 되나? 아무튼 나와 다르게 간증하신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듣고 이분들을 보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함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이래서 소중하구나,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참 다양한 분들의 간증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59분인가요? 이상으로 마칠까요, 말까요? 예. 혹시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다리 어떠신지 궁금해가지고요. 다리가 뭐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요. 예. 좋아지면 조금씩. 다행이고요. 예. 좋아지면 다행이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을 것 같네요. 옆에서 볼 때는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빼먹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이사야가 3번 남았네요. 66장까지니까 4, 5, 6장 3번 끝나고 어디로 갈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책거리는 안 하나? 책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책거리는 대면 집회로 할까요? 교회에서 한번 하세요. 예. 네, 마지막 날 교회에서 한번 하죠. 마지막 책거리는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걸로. 예, 그럴까요? 예. 예. 우리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예, 저 마지막으로 우리 빠마하고 오신 신고은 언니 간증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마한 걸 눈치채다니. 이게 숨겼는데. 저는 목사님이 이사해서 어렵지요. 그 말씀하실 때부터 간증이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을 또 하시는 걸 듣고 싶어서 요즘 미루다가 그 현지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한마디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사야서 성경 말씀은 어려운데 이사야서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쉽고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제가 늘 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능력이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부럽고
나도 저렇게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으면 굳이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참 못내 부러웠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살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위로가 되고, 어쩌면 제가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재주도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서 군말 없이 잠잠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새삼스럽게 감사가 되어지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주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기 원하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 똑똑하고 잘나고 재주 있고 능력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원래 제 주제 파악이 된 자리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원위치에 되돌아와서 그 말씀이 제게 오늘 너무 깊이 바뀌어서 원위치로 되돌려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이 매우 훌륭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예.